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감람산 위에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 묻습니다. 예수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모두 이 세 가지 다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러한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이렇게 10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 모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5명은 등불을 유지시켜줄 기름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5명은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5처녀는 예수님께서 밤에 오실 때에 불이 켜져 있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고, 나머지 5명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꺼져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고, 나머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가 묻어두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달란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고귀한 시간과 재능이라는 그런 달란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과 재능이라는 그런 달란트를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내가 5달란트를 받았는지 2달란트를 받았는지 1달란트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의 시간과 재능을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재능이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위해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나오는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구분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2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천국에서 누릴 그러한 축복들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제 오늘 즉흥적으로 천국을 준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천국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관측하는 그러한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가리켜서 은하계의 푸른 진주라고 표현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무리 관측을 해보아도 지구만큼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춘 곳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푸른 하늘과 바다, 산과 강, 온갖 동물과 식물들로 채워진 이 아름다운 지구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말씀을 보면 6일 동안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 6일 동안 창조된 이 지구와 우주도 이토록 아름답고 완벽하다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겠습니까? 우리의 제한적인 그러한 이성으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장차 맞이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이처럼 놀라운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 이웃들의 고통이 바로 주님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35절에서 36절을 보면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한 그러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곧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병에 들고 옥에 갇히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배고프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병든 자들과 동일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죄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러한 운명을 타고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러한 동일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목숨과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의 삶의 각자의 영역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러한 이웃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무관심하고 냉정한 태도로 우리가 지나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주님의 고통이고 그들의 눈물은 바로 주님의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17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얼마 전에 교회에서 점심을 먹을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는 그런 약속이 있었는데 잠깐 교회 정문 밖을 나가는데 한 80 정도 돼 보이시는 그런 할머니께서 교회 정문 밖에 땅바닥에 혼자 쪼그리고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시계를 보니까 시간이 얼마 없는 겁니다. 교육자들과 점심 약속을 해서 가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해서 에이 모르겠다고 그냥 가다가 마음이 도저히 내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재빠르게 가서 제가 할머니께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할머니께서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자기의 그 가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머니가 가방을 뒤지시더니 한 메모지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메모지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전화번호가 이렇게 하나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하나님 이 메모지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가 무엇이냐고 제가 여쭤보았더니 자기 손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서로 떨어져서 살고 계셔서 내가 손자를 키웠는데 이 손자한테 내가 지금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기 핸드폰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제가 전화를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하나님 전화하시라고. 근데 제가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데 하나님 할머니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그러네요.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나 봅니다. 할머니 무엇 때문에 손자한테 전화하고 싶은 거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늘 손자가 저만한 손자인데 면접을 보는 날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면접을 보는 날인데 자기가 전화해서 말씀도 잘 못하세요. 말씀도 잘 못하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입술을 떠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면접 잘 보라고 내가 그 말을 꼭 전해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할머니께서 손자에게 오늘 가서 면접 잘 보고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전화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머니한테 계속해서 할머니가 보시니까 너무 마르신 거예요. 너무 마르셔서 할머니
가방을 보니까 사탕 껍질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할머니 오늘 아침은 드셨습니까? 할머니 오늘 아침을 드셨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평소에 아침을 잘 안 드신다는 거예요. 가끔 우유를 먹거나 거의 안 드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그 할머니를 보니까 너무 찡해지는 거예요. 저도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병에 드셔서 할머니가 저를 7살 때까지 이렇게 키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할머니를 좀 이렇게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이렇게 애틋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딱 꺼냈는데 다행히도 좀 꾸기꾸기한 만 원짜리 한 장이 지갑에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제가 사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늘은 점심 약속이 있어서 할머니랑 같이 식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 혼자라도 꼭 가셔서 따뜻한 밥 한 끼 드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10,000원을 건네주는데 구태여 안 받는 겁니다. 안 받으시면서 계속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이 돈 받으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 그거를 계속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저 여기 시흥교회 전도사예요. 전도사고 제가 할머니 식사 못 하셔서 제가 밥 한 끼 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무슨 그런 거로 할머니 벌 주시겠냐고. 절대 하나님이 그러실 분 아니라고. 그러면서 제가 가방에다 10,000원짜리를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고 작불을 잠궈놓고 가는데 세상에 할머니께서 저를 계속 부르시면서 끝까지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가방에서 다시 돈을 꺼내가지고 주머니에 제가 넣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 동네에 자그마한 그러한 교회를 할머니께서 출석하고 계신데 내가 청년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해주고 싶다. 수첩에다가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혹시 좀 적어줄 수 있냐. 그래가지고 제가 주머니에서 꺼내서 그 메모지에다가 전화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적어주고 할머니 저를 위해서 꼭 제가 여기 시흥교회 전도사인데 너무 부족하다. 할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꼭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인사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걸음을 나서는데 문득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의철아, 너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외되고 연약하고 작은 자, 그러한 사람들 하나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란다. 오늘 너가 나를 영접했단다. 라는 그런 음성을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계속 들었었습니다. 마음이 정말 강팍해 있었고 좀 많이 찌들어 있었던 저희 그러한 일상생활 가운데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창세 전부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을 고대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흥교회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야고보서 1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같이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경건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러한 작은 자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오실 때 더 큰 경건이고 더 큰 거룩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어떠한 누군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귀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선한 부담감을 주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이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커다란 큰 일부터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작은 일부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천사와 함께 다시 오셔서 온 민족을 심판할 그 날이 올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시흥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로서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주님 대하듯이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시흥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